네, 오늘 저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마음처럼 되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들,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 아이성의 여호수아 8장에 등장하는 아이성입니다. 아마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는 아이성의 정복이,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에게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이성을 정복하려다 한번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 민수기 1장 3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6절도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남자들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이미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남녀가 12,000여 명이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까? 60만 명과 남자 여자 합쳐서 12,000여 명이 싸운다면 그냥 눈 감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주민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아멘.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게 그냥 두면 되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민족인데, 이 침략을 막아낸 것만으로도 사실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선방한 거였습니다. 사실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이때 저 녀석들이 가니까 이때 우리가 좀 잘 정비를 하던지 아니면 좀 도망을 가던지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사람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추격해서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딱 한 번의 쓰다듬을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어떤 강아지를 쓰다듬고 싶으십니까? 자, 나는 오른쪽에 있는 저 맑은 눈의 치와와 맑은 눈의 치와와, 아주 귀엽고 조그만 치와와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저렇게 작고 귀엽고 소중한데. 자, 그러면 나는 왼쪽에 골든 리트리버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만 해도 쉴 새 없이 막 으르렁거리는 이러는 치와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온순한 골든 리트리버, 이런 크고 푸근한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고 싶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이성이 저 치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은 치와와 같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실패하다니, 바로 전쟁에서 져버리다니 실책입니다. 신뢰를 쌓을 시간도 아직 없었는데 벌써부터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이 아이성에서의 전쟁이, 그리고 이 패배를 만회할 찬스가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음 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아이성을 칠 준비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이성을 칠 준비를 하고 아이성을 치는데 아이성을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그냥 지도에서 삭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성경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과 후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정복할 힘과 용기를 그리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내 생각과 사람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행했을 때에는 실패했습니다.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성을 치려고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두 번째 아이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아이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 같은 믿음이란 순수한 믿음입니다.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의 순수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은 선한 것입니까? 순수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볼 때면요, 너무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선할 때가 있는데 순수하게 악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네들밖에 몰라요.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립니다. 뺏고 싶으면 뺏습니다. 제 정장에 콧물 묻히고 싶으면 대충 이렇게 한번 닦고. 네. 그러나 어른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아주 솔직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귀찮게 죄를 짓고 싶을 때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순수함의 방향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바가 큰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불신의 조각도 없는 믿음입니다. 아이성과의 전쟁 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둘, 셋.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아멘. 단창은 호신용 무기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품에 창이니까 넣어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이게 등에 이렇게 지고 저기 했을 텐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나에게 넘겨주실 가능성을 믿었다면 전쟁 중에 한쪽 팔을 들고 이렇게 단창을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옆에서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전쟁 가운데, 그리고 옆에서 돌격해오는 적군들을 치기 위해서 이 손을 내려서 단창으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호신용 무기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성을 주실 가능성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아닌 가능성을 믿었다면 여호수아는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내리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내리지 않았나요? 여호수아 8장 26절 보겠습니다. 둘, 셋.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전쟁 중에만 단창을 이렇게 올리고 있던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아이성 주민들 12,000여 명의 목을 벨 때까지 아이성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끝까지 단창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여 바치다라는 이 단어에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원어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하람, 에렘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하나님께 봉헌하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마지막 한 걸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당장의 응답이 없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의 어떤 마음에 되뇌이는 그런 자기 체면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약속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 나머지는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지켜주신 그 약속, 가장 귀한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고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실지 분명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아이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 아이는 나입니다. 영어 아이입니다. 영어 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 이삭과 하나님의 이야기,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아빠의 하나님의 이야기. 정작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교훈과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인 충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나의 믿음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믿음은 결과로도 나타나지만, 따라합니다, 본질은 과정입니다. 아멘. 믿음은 과정입니다. 크고 작은 열매의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애초에 열매의 크고 작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열매의 크고 작음은 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은 분명하게 과정이고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들,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아이성 정복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실패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다시 단창을 이렇게 끝까지 손에서 안 내려놓고 열심히 싸웠는데 그럼에도 패배했다면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그 실패는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믿었습니까?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은 애초에 여호수아의 인생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하여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단창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텐데, 심판날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텐데, 담대할 텐데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하나 던져볼까요? 가정이시죠. 아멘? 아멘은 못하시는데 고개만 이렇게 끄덕여. 교회에서는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게 아닌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가끔씩. 교회에서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다가도 집에서 아내에게는, 집에서 남편에게는, 집에서 자식에게는, 집에서 부모님에게는, 우리 중고등부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나누는, 올려드리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는데 세상 친구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옛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것들, 내 정욕대로 행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물들어 있었던 그 수많은 물들어 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그 어떤 시비에 대하여서 변론하려고 하고 예수님 이야기 꺼내려고 하고 나 이제 달라졌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하면은 괜히 껄끄러워지는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괜히 내가 민망해지는 상황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할 법도 한데 그 사랑 내가 베풀 수 있는데, 내가 나눌 수 있는데, 할 법도 한데 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성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없으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실까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던, 옥에 가두던 죄수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도의 단창을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두려움과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인생이 아래로 직진한다면, 하나님 위에 계신데 인생이 아래로 직진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한 번에 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붙잡는 오늘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갈고리 모양으로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사랑하는 성도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이 갈고리로 바뀌어진 이 방향이 지나면 하나님과 손잡고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기도의 단창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그 시간이 있다면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 집안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